하나님의 말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 말씀이죠. 지난번에는 4편 했었는데 오늘은 5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관하게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저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자를 따라 저희를 이 자리, 복된 하나님의 예배 시간으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이 되도록 이 시간에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편인데 말씀의 제목은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했어서 이 말씀 따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셨으니 이 시편은 우리의 찬송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시편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찬송, 기도, 예배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시편 5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기도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5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무엇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적용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기도,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의 기도, 4절에서 7절,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의 기도, 8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기도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말을 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묵상하는 것하고 기도하고 혼돈을 하지만 묵상은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이라면 기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뢰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에 내 말에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해서 나와서도 기도를 잘하지만 혼자서 가만히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말을 가지고 잘 말씀을 아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말하고 싶은 건 많이 있지만 잘 그것을 말로 표현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을까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로 다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알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장황하게 아름답게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신음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도 모르는 것까지 우리의 심사를 통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마찬가지로 아무 소리도 안 내고 무슨 특별한 말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여 답답한 일을 당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이 시편 1절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속사정, 우리의 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부르짖는 것으로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언제 기도한다고 말씀했어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4편에서는 저번에 저녁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문안 인사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날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7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 무엇이 있냐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아침에 향을 사르고 또 저녁에 향을 태웁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 저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다 감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만 아닙니다. 신약의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에 보면 새벽 오히려 이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예수님도 하루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일어나서 할 일을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그것으로 바로 달려갑니까? 아니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스펄전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요 또 하루를 마감하는 하루를 잠그는 자물쇠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기도하고 또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또 저녁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했는데 우리 성경 번역은 내가 주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의역을 한 겁니다. 원래 뜻을 보면 주께 준비를 하고 잘 정돈한다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기도한다라는 표현으로 문맥상 바꾼 것이죠. 근데 그 단어를 어디서 성경에서 사용했냐면 레위기 1장에 보면 또 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단에 나무를 가지런히 준비해서 놓죠. 또 그 제물을 잘라서 가지런히 잘 준비하는 모습, 그 단어를 여기서 기도한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지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냐면 기도를 잘 준비해서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아까 대표 기도 하실 때 집사님께서 잘 준비해 오셔서 기도한 거죠.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영적인 기도는, 신령한 기도는 잘 준비된 기도가 아니라 즉흥적으로,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니까 그런 이유를 대면서 하는 것이 영적인 기도다 말하지만 이 성경을 보니까 기도가 잘 준비해서 하는 거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어떤 죄인인가, 나의 필요가 무엇인가, 오늘 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가 곰곰이 잘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슬퍼전이 말하기를 기도에 앞서 주의 깊게 묵상하는 것이 기도를 더욱 달콤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뭘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묵상을 곰곰이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예배할 때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처럼, 옷을 깨끗하게 입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기도가 예배잖아요. 그냥 즉흥적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잘 준비해서 제사장이 제물을 준비하듯이 준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이 시편에서 다윗이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침에 기도하고 준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냥 간절히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 그것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 있고 즐거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실 것 고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라는 기도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참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많이 받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친구 5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예수 믿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명 기도를 시작하니까 1명, 2명 이제 점점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2 친구는 끝까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조지 밀러가 마지막 설교하는, 이제 죽기 바로 얼마 전에 마지막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그 4번째 친구가 회심하고 예수님께 돌아왔고 마지막 친구는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 몇 개월 후에 그 같은 해에 예수님께 돌아왔다 합니다. 조지 밀러는 50년 넘게 그 5명의 친구를 위해 끈질기게 고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고대합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 줄 수가 없으니 세상 일은 내가 하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만복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생의 것만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불쌍한 사람이다. 그거밖에 모르면 한심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고대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문제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 우리 가정의 죄의 문제, 우리의 의의 문제, 우리 교회가 선해지는 것의 문제, 그것을 위해서 아침부터 날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욥이 아침에 기도했는데 1장에 보면 그 전날 자기 가족들이, 자기 자녀들이 잔칫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욥이 무엇을 기도할까요? 어제 잔치로 풍성히 먹었으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식구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했을까요? 욥기 1장에 보면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니라. 욥의 관심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되기를 바라면서 욥은 아침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이하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알아서 살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가 아니라 자녀들을 불러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구약의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육신적으로 복 받겠구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죠. 우리 예수님의 삶이 어땠어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서 다 순종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해서요? 가장 기뻐하는 아들이었는데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복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기도로 바꿔야 될까요? 단순히 구약의 모든 약속은 우리의 이 세상 살면서 육신적인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 복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건강하고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하든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복이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서는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복, 하나님의 백성만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복, 저번 시간에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사모하는 겁니다. 그 복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이 당한 것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평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단순히 강조가 아니라 진짜로 이런 걸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복인 거죠. 이 영적인 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합니까? 날마다 읽는 또 특별히 주일날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묵상하고 또 자신을 살피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 살도록 기도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기도 첫 번째라면 이제 두 번째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4절 말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시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것을 아뢰는 간구다 이렇게 말하지만 기도에는 간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급할 때는 간구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함이 마땅합니다. 여기서 보면 오늘 시편 5편 1절부터 12절인데 다윗이 원하는 것은 8절에서 비로소 나옵니다. 그 전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잘 말하면서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께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죄를 미워하시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악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시편이죠. 우리의 삶이 예배라면 이 기도도 예배이고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기도를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거든요. 기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설사 필요한 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기도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의로우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신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돌이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할 때 기도할 게 없습니까? 없으면 성경 공부를 하면 되죠. 그러면 거기에 다 나타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또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의인의 기도입니다. 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찬송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죄를 우습게 여기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이 주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죄인이 천국 가요? 의인이 천국 가요? 천국 가보면 거긴 죄인들이 잔뜩 있습니까? 의인들이 잔뜩 있어야 돼요? 두 가지로 다 답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에는 의인들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니까요. 하나님과 악인은 함께 할 수 없으니까요.
만약에 천국이 죄인들로 가득하면 우리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죄 많은 사람 잔뜩 있는데 거길 왜 갑니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있는 곳에 가야죠. 하나님,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잠언 1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의인인가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저 사람들은 악인이지만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나이다. 나는 저 죄인들, 저 악한 사람들과 달리 의로운 사람입니다.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다음 절에 나타나 있는 세리.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가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멀리서 도망가서 저 멀리 숨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세리가 어떻게 했어요? 육신적으로는 멀리 떨어졌지만 마음으로는 바리새인보다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심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만 알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긍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붙잡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지금 죄인들, 악인들 열거하면서 자기는 의롭다는 겁니까? 자기도 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7절 계속 보면 오직 다윗이 내세우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내가 왕으로서 내가 용사로서 블레셋도 무찌르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가 아니라 오직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저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풍성하신 인자, 풍성하신 인자가 있으니 그거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의인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구약의 다윗은 이랬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주님의 풍성하신 인자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주신 것 거기에 다 나타났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갔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절 계속 보면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계신 곳을 상징하지만 또한 성전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제사가 있거든요. 희생제사.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희생제사가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으니 다윗이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스스로는
나도 다름없는 죄인이고 악인이고 불의한 자지만 주님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풍성한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9절 말씀 보면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여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나는 그렇지 않지만 저들은 이렇게 악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바울이 로마서에서 3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악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죄인과 악인 가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죠.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맞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끔찍하게 비참하게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인자를 인하여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죄인을 미워하시는, 악인을 미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죄인을 예수님을 때문에 사랑하여 받아주시는,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의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떠나서 기도하는 것은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들어주리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힘입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공로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가 담대히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스스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니까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연스럽게 세 번째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러나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 시편 5편은 시편의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주하는 시로 유명합니다. 1편부터 4편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만 5편부터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수, 다윗의 원수에 대해서 저주하는 내용을 합니다. 어떻게 저주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지금 저주하고 있잖아요. 악인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시편을 가지고 저주하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형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조지 뮬러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 안타까운 형제를 위해서, 악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나도 그랬는데, 나도 죄인이고 나도 비참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의인 되었으니 저희들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 더 얻고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망해야겠다라고 저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원수,
언제나 말씀합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사단이요. 둘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어떤 모든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괴계를, 사단의 세력을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든지 저주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 세상의 악한 생각, 악한 괴계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특별히 이 세 번째 것, 나의 죄를 생각하면서 저주할 수 있죠. 죄도 나다. 그러니까 나의 죄된 모습까지 사랑해 주세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그렇게 여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저주받아 죽은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시편의 저주가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저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두려운 저주, 끔찍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마치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정죄를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쫓겨나셨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는데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는 더 이상 죄가 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말인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안 믿겨지죠. 아직도 제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죄가, 내 옛사람이, 내 부패성이 죽은 것을 믿어라. 그리고 죽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믿어라. 살아났다. 더 이상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산 사람으로 살아라.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는데 여기도 적용할 수 있죠. 이 저주의 시가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으셨고 나는 그와 함께 내 죄는 죽었느니라. 사단이 나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없고 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왕노릇할 수 없고 사망이 나에 대해서 왕노릇할 수 없도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도다. 예수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시편의 저주가 신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살아생전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저주가 영원히 그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그냥 왕이 아니라 여기 시편의 고백처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더 이상 세상이, 더 이상 사단이, 더 이상 죄가 나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의 왕이요. 예수님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미 죽었고 이미 살아났지만 또한 여전히 죽어야 되고 또한 여전히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구원이 있지만 여전히 이루어나가야 될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또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이미 죽었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 어떤 돌아가는 거기에 대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또한 나는 이미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침마다 부르짖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는 사람은 마지막 11절에 보면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인하여 영영이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계속 구원을 받아나가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실 것 고대하면서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세상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을 그리고 마침내 내 육신까지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해서 하나도 흠이 없이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호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편 5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기도를 하고 또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 힘입어서 의인이 되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늘 날 살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신령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죄를 이기고 의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인이지만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로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